요게 제가 요전주일날 공부한 것, 거기에 대한 그 노트가 여기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번, 요전에 우리가 19번을 했어요. 에녹의 사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요전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고, 또 우리 오늘 20번도 좀 했고, 오늘은 우리가 21번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20번하고 21번을. 그리고 잠깐 또 우리 예비하는 면에서 요전 그 부분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다 같이 유다서, 아담의 칠손에 대해서 거기 나온 것. 그러니까 우리 유다서 이렇게 합시다. 유다서 14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오늘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유다서 14절. 우리 다 찾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었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중금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전부터 이세와 세대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요전에 드린 노트를 잠깐만 이렇게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에 보니까는 에녹의 사람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가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특성. 왜 특별히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했는데 왜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느냐? 그 에녹에 대한 특성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믿었다. 근데 그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요전 시간에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그 권위, 최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권위예요.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judgment죠. judgment. 우리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할 수 있는 고난. 우리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의심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을 곧 에녹이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라.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까지 에녹이나 노아 같이 그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비라는 게 오늘 잘처럼 오는 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비라는 것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에 내가 물로 없애버리라 하는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홍수로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 이것도 알아가지고 이것도 심판도 알고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에녹의 때는 그런 것을 몰랐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믿었다. 심판에 대해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과 27절 거기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확실히 믿었다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의 경고, A에는 구원은 영생이고 심판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심판의 두 가지, types of judgments, 그 심판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 크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진 자들의 모든 것이 기록돼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그 심판에 대한 것. 그래서 성경 구절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가복음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기 있는 이것은 이 심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심판을 똑같이 그냥 심판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의 심판. 믿지 않는 자, 결과적으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심판에 들어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상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심판은 있는데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지는 그 요소가, 그 저울의 촛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딸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뷰마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크리시스, 화이트 트론 자지멘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B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14장 10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몸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심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요즘 시간에 우리 그 몸에 대한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번에 가면은 경건치 않은 일, 이것도 우리가 요즘 시간에 대강 조금 했기 때문에 잠깐만 리뷰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에 나타나는 이 경건치 않은 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거, godly하다는 거, 경건하다, godliness죠, 경건. 근데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의 그 행동,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경건하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좀 거룩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 경건의 근본이, 혹시 어제 요전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경건한 일이라고 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경건의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요전에 성경을 보고 이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한 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하는 생각으로 보세요. 제가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이라고요. 강팍한 말. 이 말. 이게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전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말에 있다고요. 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조해서 여기다 드렸습니다. 이 경건치 않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행실이라기보다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말로, 지금 에녹의 특성은 제가 요즘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이 에녹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멸망하리라 할 때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전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에녹이 특별히 뭐 한 일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경건치 않다고 하는 이 모든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말에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제 15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랬다고요. 모든 강팍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에녹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인간들은 심판이 어디에 있어?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건치 않은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권위예요.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해가지고 저 나라는 못 쓰겠다, 저 나라는 없애버리자 할 때 그 심판의 능력이 행해질 때 그 미국 대통령의 권위가 있지. 옛날에 그 카데 대통령처럼 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 사람들을 전부 인질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내렸거든. 저거 못된 놈이다.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 건져와야 된다. 하는데 건져올 능력이 없어. 소위 말하면 심판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파워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가장 그 권위의 큰 권위인데 그것을 말로 그 말을 갖다가 대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건치 않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꾸로 풀이하면 그 말이에요.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그 강박한 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어떤 사람이면 경건치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치 않은 무사람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러니까 그 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썼죠. 주께 거스르게 한 말을 강팍하게 한 말, 이것이 경건치 않은 그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7절 한번 우리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의 이 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 입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7절.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0페이지, 신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이 우리의 심판의 요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로, 그리고 또 우리 로마서 10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무익한 말. 무익한 말. 이게 무익한 말 우리 영어로 보면 아이돌 월라고요. 아이돌 월.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근데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여기 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했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소위 말하는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래? 아이들이라 그러잖아요. idolatry 이렇게 쓴다고요. idolatry. 이 아이들이라고 그래.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똑같다고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해요? 여러분 저희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뭔가 하면 쓸데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쓸데없는 게. idle word.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을 때 엔진을 들어 켜놓고 그 다음에 가지 않잖아요. 그러는 상태를 뭐라 그래? idle를 한다 그러잖아요. idle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메커닉이 볼 때 이게 this car is idle too fast. 그러면 갈 때 엔진이 더 빨리 돌면 그 idle adjust를 한다. 그러니까 이 idle를 한다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아무런 기하가 걸리지 않는 거저 헛돌아가는 것을 말해서 이 우상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게 만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능력 있는 신에게 가서 이렇게 빌고 예를 들어서 불교의 신이 능력에서 빌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효과를 보지 않는 데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말하는 것, 그게 무익한 말이요. 또 그걸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긴다 하는 그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뭐든지 헛거는 것.
제가 여전 시간에 말했죠.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죠. 돈. 왜 투자를 합니까? 우리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이 육신의 이 생명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야 돼요. 이 기독교라는 건 완전히 소위 말하면 캐피탈리스틱 시스템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쓸데없는 것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값 있는 것을 만드느냐 하는 거. 내가 이 죽어가는 이 육신 가지고 쓸모없는 육신을 투자해가지고 영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전부 투자인데, 이런 속에서 쓸데없는 무익한 말로서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러한 좋은 스탁 옵션을 줬는데, 스탁 오퍼튜니티를 줬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쓸데없는 그 말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멸망을 준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는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게 다 우리가 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 쭉 나오는 그 얘기가 얼마나 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 이 혀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혀를, 우리의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을 해야 될 텐데, 이놈 입이 말을 들어줘야죠. 이게 이놈 입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뜻에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서에 하는 말도 그래요. 예?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신을 하는 것. 첫째로 뭘 신해야 돼요? 신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에서 신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자기를 기쁘지 하게 하는 자는 멸망을 준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무슨 항의할 요소가 없어요. 제가 그 미국의 그 착스민 목사님 설교 중에 그분이 참 설교를 아주 쉽게 잘하는데, 그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가장 그렇게 저한테 탁 들어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이 세상의 재판에는 그 재판에 합당치 않으면은 상고할 수가 있다고요. 예, 무니시퍼 코트에서 잘못된 거는 수프리움 코트에 가고, 수프리움 코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갈 수가 있고, 대법원에 가서도 또 자꾸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항의할 곳이 없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또 갈 수가 있다고, 또 다시 항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 어피얼 코트가 없다고요. 상고하는 코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심판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르리라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 절대로 다시 그 애누리가 없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0번 가해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16절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 쭉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한 사람들, 여기에 정죄받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제 행동이 나타나요. 자, 주께 거스리게 말한, 아주 강팍하게 주께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뭐 이까진 거? 이러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 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려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 지금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거스리게 한 모든 강팍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망하는 말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 있죠. 원망하는 자. murmurer.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원망하는 자에 대한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시험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멸망을 받는 사람들의 그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이 말의 제일 첫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머머링한다. 근데 이 원망하는 거는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원망에 대해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전화 그냥 떠도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을 제일 많이 했다고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원망한 거 있지만 그때 가장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원망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들으시오 지금부터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원망의 요소 왜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까? 우리의 원망의 요소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다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멸망받았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을 고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다가 우리들에게 원망의 요소를 가르쳐줬다고요. 왜 원망이 오느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원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네들이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신네들이 원망을 안 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쓴 게 그런즉 넌 손줄로 생각하지 하는 자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에서 내놓고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왜 이 쓴물을 줍니까?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니까는 조금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줄 때는 그것은 벌써 빠질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어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을 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빠져나가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일이 없다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다 줬는데 왜 원망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으니까 무식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강팍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지한 말이라 그랬죠? 이게 무지한 말. 이 무지한 말로 모든 우리가 인간이 멸망받는데 이 말의 첫 번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어요? 그 다음에 불만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유다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첫째로 이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직전에 15절에 나타난 그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의 정죄함을 받으신 그 사람들은 첫째로 원망하는 자며 그 다음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불만을 통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말이에요. 불만을 토한다.
이게 murmuring이라 그랬고, murmuring 한다 그러고, 요거는 complain이라 그랬다고요. complain. 자, 그러면 이 불만한다고 하는 말, 이것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성경에는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안 써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 뜻을 몰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설명하다가 보니까는 글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상한 말이 들어가는 수가 있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자체는 영감으로 써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이 원망하는 말과 불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뜻이라면 이렇게 같이 안 쓴다고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이 무지한 말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멸망을 받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하는 말과 불만을 토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여기에 보면은 불만한 자, 불만을 하는 자. 근데 이게 불만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뜻을 보면 이 뜻이에요. 이 불만을 말한다는 거 하는 거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자기의 그 봐주고 있는 전통이 있다고요. 인간이라는 게 참 아주 나빠요. 전통을 갖다가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전통을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그런다. 벌써 그게 뭐든가 전통이 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처치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요. 교회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피값으로 준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교회가 어떠한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에 여기 말하는 이 원망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는 것이 원망이고 murmuring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참 이게 목이 마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다 물을 예배하고 조금만 가면 거기다가 쓴물이라도 거기다 나무에다 작대기만 탁 하면은 이것을 단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게 이게 불만이라고요. 이 complain.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이제 표현했는가 하면은 여기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마가복음 7장 5절 한번 봅시다. 네, 우리 불만에 대해서, 컴플레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5절.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에게 의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게 컴플레인이라고요. 컴플레인. 사람의 유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요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욕망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될 때에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 유다서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항상 여기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천당 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당 가기 위해서는 벌써 우리가 이미 원웨이 티켓은 다 사가지고 여기다 힙하게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지.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 우리를 예배해 주신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멋있게 깃발을 흔들면서 통과하느냐 이거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천당 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부끄러움을 생각 안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이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장가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집 못 가고, 우리 며느님은 시집 가서 할렐루야 합니다.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시집 못 가면 참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인데 그 상을 못 받아. 그거 아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결과적으로 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오,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핏값 받은 백성으로서 원망을 하다가 또 불만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한다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인간의 유전,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드레스틱하게 아주 특별하게 목회를 하니까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런 거. 그것이 뭡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챌린지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꼭 손을 씻어야 받는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해. 고린도후서 11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꾸중을 했다고요.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건 사탄의 일을 한다 그랬다고요. 그 불만을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어요. 자, 297페이지가 되죠. 자, 우리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으로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 그 행위대로 되나니라. 자, 여기에 있는, 다시 이걸 내가 한번 보고 보겠어요. 사단의 일꾼으로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일을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저기 그 조금 직전에 보면은 13절 거기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와가지고 법대로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게 거짓 사도라 그랬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일을 하면서 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얼마나 의의 일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준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말해가지고 이 불만을 통하는 자라 그랬다고요. 말은 말이지만 이러한 것에서 불만을 통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불만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어려운 데도 있어봤고 높은 데도 있어봤고 낮은 데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 생활을 다 하다가 보니까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도 역사하는 것이고 저런 데도 역사하고 저런 데도 역사하고 저런 데도 역사하고, 이런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할렐루야 하고 조금 더 불평은 안 하노라 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사정이 있죠. 그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유를 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을 써서 일으킬 수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박사를 통해서도 일할 수가 있고, 거지를 통해서도 누구든지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인정 안 해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부터 우리의 그 위치가 굉장히 온유해져야 된다고요. 그런 것에서 이제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다고요. 3번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여기는 이게 센슈리라고 했다고요. 센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유다서 16절에 기록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서의 그 15절에 기록한 말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이 강팍한 말, 이 강팍한 말을 인하여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 강팍한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멸망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말을 한 사람인데, 그럼 여기에 정욕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제 마가복음 4장 18절과 이제 19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거,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거기에 이제 가장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읍시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장을 봅시다. 자, 이거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는, 거기에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식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욕심과 모든 이 세상의 재리, 모든 걱정과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장하지 못한 막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산다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여러분 노트를 한번 잘 보세요. 정욕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정확한 것을 이제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에 좀 재밌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보면 이게 센슈얼하다 이 말인데, 우리가 보통, 제가 요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욕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성욕과 아주 이렇게 이끌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르면은 저 사람 정욕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욕대로 산다. 그러면 술 먹고 저희 좀 가서 파티나 하고 여자들 좋아하고 이러면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센슈얼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런 사실 그 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말하는 이 감각, 소위 말하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요. 소위 어떻게 보면은 감정 또는 이 감각, 이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욕이라고요. 마음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때를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텐잡을 하지 않지만, 이거 딱 잡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 정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지금 4장에 있는 이 비유가 어떤 뜻에서 말했는가 하면, 이 비유의 얘기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유의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당신네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당신 속에 이런 감정과 이 감각이 여러분의 생활을 주관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도저히 살아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아주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 내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그게 감정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할 때 거기에서 응답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씨가 자라지만은 거기에서 동의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면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정욕대로 행하는 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어딘가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에 나타나는 라오디아의 교회에 대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가장 정확해요. 우리 한번 거기를 봅시다. 예? 라오디아 교회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사이에는 이제 라오디아 교회 있는데 한번 그거 좀 길지만 한번 우리 데이빗 전도사 한번 읽어주세요. 그쪽 한번.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요 대표적으로 정욕대로 행하는 교회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토해버린다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토했다. 이 토해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물론 우리가 그저 표현할 때는 뜨겁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토해버렸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원상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우리가 성경은 결과적으로 성경이 풀어줘야 돼요. 토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표현되는 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면 그 토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 이것도 마지막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자, 2장 20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장 22절에 예? 자, 우리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제가 2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그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죄에게 나으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기 있는 뜻이 뭔가 하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럼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고 21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 말씀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말과 똑같이 그 표현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의의 도를 안 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다음에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이건 명령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에요.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게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답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개가 토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먹었다가 다시 내버린 거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굴에 들어간다.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 받은 자가 이 감정과 감각, 이 전부 이걸 그래서 이 원어가 이 센슈라하다는 것을 그 그리고 언어를 보면 사이코시스인가 이렇게 써 있다가 그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사이코시스를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 정욕대로 한다는 게 우리가 복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복음을 받아고도 계속해서 우리 감정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결과적으로 원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감정이라는 게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감정이 굉장히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인도해줘요. 기분 나쁜 데는 가지 말고 기분 좋은 데만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감정을 완전히 삭제해버려야지. 그래도 예수 믿고 복음 받은 다음에도 아직까지 감정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다시 말해 뭔가 원 상태로 돼지면 다시 돼지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똑같이 주님께서 물론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세 가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고 말은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강팍한 말을 함으로써 이들이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부에서 우리 21번을 우리 간단히 보고 갑시다. 21번에 보면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유다서 16절 이후부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요새는 이겁니다. 21번에 보니까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유다가 그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미리 한 말. 여기 미리 한 말. 이건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사도들이. 그럼 이 사도들의 이 중에는 베드로도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그 요한도 들어가고, 이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말, 소위 말하면 이것을 지금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은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금 오늘날에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안 들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해주시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이제 유다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뭐를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 우리들에게 constant reminder는 뭔가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 해준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악에 들어갑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도 이제 한 7년째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걸까? 그게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잘 믿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잘 믿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이 그냥 한번 착 버려가지고 매뉴얼을 한번, 처치 매뉴얼 딱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거다. 요렇게 해라. 그리고 교인은 몇 명 정도, 한 목사가 몇 명 이상은 하지 말고. 지금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교인이 많은 사람은 열매를 봐서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교인이 적은 사람은 양보다 질을 좋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래 좋고 저래 좋고. 그러니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을 갖다 놓고 예수님처럼 그저 12명만 앉혀놓고 하다가 한 명 달아나면 그거 가던유라다 하고 끝마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도저히 매뉴얼이 없으니까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 잘 믿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 또 성도들 간에도 보면 서로 손짓한다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러지만 안 됐어, 저 사람은 아직까지 안 됐어. 그러니 어느 사람을 격려해달라는지, 정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당신 마음대로 믿으시오 이렇게 내둘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목회자로서도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항상 우리들에게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사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인가 하면 성령이 가리킨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절대로 사도가 한 말이 사도가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지만 이것은 성령이 그들을 감화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한 말이라고요. 성령이 한 말. 이게 여기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6절을 한번 누가 한번 빨리 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누가 한번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여기에 말을 보면 사도들이 분명히 그랬다고요. 이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누가 그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6절을. 아멘. 자,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당신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이거 절대로 내가 가르치는 거로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시오, 지금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박학선 목사가 가르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가는 말로 받아주시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유다서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는 이 사도들이 한 말이라는 게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한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들이 우리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멸망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컨스턴트 리마인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이때에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내 옆에 내가 지금 운전하고 오늘 교회를 여기 성경 공부를 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내 옆에 딱 있어가지고 나와 대화한다 합시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나와 대화한다 합시다. 사도 바울 선생,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부 썼는데 사도 바울 씨요, 내가 지금 목회하는 거 잘합니까?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요? 하고 내가 그분에게 좀 물어본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있는 그대로 대답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얘기한 건 뭔가 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고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이 났으니까는 주님 오시는 걸 예비하라. 예비하라. 이게 항상 우리들에게 해준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해줄 말이 그 말이라고요. 주님 오신 날 가까웠으니까 심판이 가까우니까 심판을 대기하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잘 믿으려면은 뭐 다른 게 없다고요. 주님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 이번에는 주님 오면 십자가 지라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만 머리에 자꾸 리마인드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지금 유다서에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이시오, 사도들이 이에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절대로 이렇게 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심판 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 아까 우리가 쭉 말했잖아요. 어떤 거예요? 자기의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주님 오시는 날이 어디 있어? 이게 가장 강팍한 말 중에 강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제가 서기 구절 네 구절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제가 다 우리 후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그 악한 사람들이 흉악한 이리 때처럼 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그 경고가 있고 사도 바울이 한 경고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의 항상 마지막 때 거룩해라는 말과 디모데에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그걸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그 부분을 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기롱하는 자들의 아주 최후의 그 발악이라고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3장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쭉 읽읍시다. 7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어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아멘. 그까지만 잠깐 보겠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세컨드 레터,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신네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하시오, 이 말이죠. 그렇게 써있죠. 그 2절에 있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소위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remember링 한다는 것은 오늘 기억했다가 내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remembering 한다는 건 항상 remember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기억하다가, 지금 우리 집사람을 내가 오늘 기억하다가 내일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오늘은 기억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요담 주일에는 내가 기억 못한다 그러면 there's no use.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ongoing process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빙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기억하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으로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집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다고요. 자,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은 예수를 잘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대신 그 당시에 마지막 때는 말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여기 아까 그랬죠. 이게 강팍한 말이 이게 기롱하는 말이라고요. 전부가. 이 기롱하는 말로 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지금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냥 있다. Same as usual. 그치? 그냥 있다. 네, 어쨌든 그냥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 이 사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말은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프린시팔이라고요. 모든 것이 돌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빙빙 도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영어로 말해가지고 뭐예요? all in one이라고도 하고 유니포멀타리아니즘이란가. 그게 지금 오늘날의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가장 그 기초되는 진리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의 죄 문제, 그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지. 그러면 기다려봐요. 죽었다가 요단생에 오면 또 똑똑해지고 몇 번 사이클 하고 나면 똑똑해져가지고 죄도 안 져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멸망이라는 게 어디 있어? 멸망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알고 빙빙 돌다가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 장소에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있어요. 이 기롱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그때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금부터 이제 완전한 태도인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아까 본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상태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그랬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지금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우리의 공고한 것을 몰라요. 지금 제가 그 요전 시간에도 우리 여기 아니고 제 신학교 관계하는 거기에서 제가 그 뉴에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이 인간들이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준다고요. 쉽게 해결을 해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내 죄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사람이라는 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벌거벗은 것, 이 벌거벗은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플라스틱 옷을 하나 준다고요. 플라스틱 옷을 줬는데 그게 그냥 조금만 있으면 싹 없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입고 있으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볼 때는 야, 너희들이 벌거벗었고도 벌거벗은 걸 모르는구나. 공고하면서도 공고하는 걸 모르고. 이게 전부가 지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그렇게 파퓰러한 것이 우리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다뤄준다고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성도의,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는, 우리 특별히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특별한 태도는 이겁니다.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없다고요. 우리들에게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요. 이 마지막의 심판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대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벌써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는 자체라고요. 내가 지금 재판장에게 가야 된다. 지금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게 나에게는 트라이얼 데이트 시스돼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재판하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서로 의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재판소에 그 좀 과거에 왔다 갔다 해서